오늘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물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는 어떤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 있었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피할 곳이 없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압 땅 미스베로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무리 도망가더라도 언약의 땅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다 땅 헤레스 풀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헤레스 풀가는 사울이 찾아내기 힘든 외진 곳이었고 다윗은 이곳에서 숨지겨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돌발 상황이란 블레셋 군대가 그일라 지역을 쳐서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병사들을 이끌고 이들을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야 하는 임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왕이었던 사울왕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쟁에 참여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사실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의 처지에서 그일라 지역으로 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다윗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사울왕에게 노출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참모들은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우리가 겨우 이렇게 헤레스 풀가에 숨었는데 이것도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데 그일라에 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라고 그들의 의견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모들이 반대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믿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여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다윗의 참모들이 예고했던, 걱정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는데 다윗이 처한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위치가 사울왕에게 노출되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전투에 참가하여 블레셋 군대로부터 그일라 주민들을 구했는데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사울왕에게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어서 다시 쫓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그일라 전투에 참가할 경우 자신의 위치가 사울왕에게 노출될 것을 다윗이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다윗의 참모들이 그것을 걱정하고 있고 이미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자신의 위치가 사울왕에게 노출될 줄 알면서도 그일라 전투에 참여했을까요?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난이 닥칠 것을 알고도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고생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고생하고 있으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헌신의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 다른 것이 은혜와 복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위해 죽기까지 수고하고 고난받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은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봉사와 섬김을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늘 생명책에 기록해 두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 은혜가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삶은 피하려고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목도하고 기억하고 있지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우리는 추구하고 살며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고난받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이 없는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영광, 고난을 통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고난이 예상되더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믿음의 자리라고 여겨진다면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인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리를 지킨 다윗을 그냥 위험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릴라 전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릴라 주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의 위치가 사울 왕에게 그대로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앞뒤로 도간에 든 지와 같은, 앞뒤가 막혀진 도간에 든 지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그 위험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모든 움직임이 다 노출되었습니다. 사울이 많은 정예부대를 보내서 그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난에 처한 자, 고난받는 자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위험한 상황에서 구해 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한 어려움을 해결하면 이제 좀 괜찮겠지 생각할 때쯤 또 다른 고난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한 고비가 지나면 또 다른 고비가 다윗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어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 앞에서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시키는데 다윗도 연단시키셨습니다. 사실 신앙의 훈련, 믿음의 훈련이 무엇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바로 그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훈련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왕으로 준비되어 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은 단순히 다윗이 힘들어했던 그런 고난만이 아니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 참된 문제 해결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위대한 왕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고난과 역경도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되는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신앙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리를 지키는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리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처지에서도 그일라 지역의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그일라 주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일라 주민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울왕이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보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과연 그일라 주민이 저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를 사울왕에게 넘기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들이 너를 사울왕에게 넘길 것이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다윗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을 구해 주었는데 그들은 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왕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도리어 자신의 은인인 다윗을 사울에게 내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인간의 배반을 여러 차례 경험하면서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주민의 배반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요나단의 격려도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숨어 있는 다윗을 찾아와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격려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다윗의 믿음의 친구 요나단은 십광야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낙심해 있는, 배반을 당해 다시 쫓김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격려해 주는데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이나 사람들의 배반을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도리어 사울왕에게 쫓기게 되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인간적으로는 실망하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격려를 통해서 다윗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단의 격려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왕 자신의 아버지의 추격을 받으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손은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은 당신이 될 것이라고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격려의 말씀입니까?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고난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고난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어려운 것은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이 나의 앞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고 고난 후에는 당신이 더 이 고난을 통하여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이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욱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고난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또한 인내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고난이 끝난 후에는 성공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한다면 힘들긴 하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격려를 누가 해주었다고요? 낙심해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와서 이 고난이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더 높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는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훈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안전할 수 있었고 요나단을 통하여 소망과 격려의 말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본문도 이스라엘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였습니다. 바울은 11절 후반절에서 이 마가에 대하여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려오라. 왜냐하면 마가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는 가정의 부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부요했고 또한 아주 부유한 가운데 어렵지 않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자기의 삼촌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에 1차 전도여행에 떠났다가 어려움이 예상되자 그가 뭐예요? 중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뢰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 마가를 이 전도여행에 다시 동참시키려고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이제 각각 1차 전도여행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여행을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또한 바나바가 마가와 따로 떨어져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픈 기억이 있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내가 올 때 그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스라엘 자리, 그러나 고난 때문에 잠시 그 자리를 회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 이스라엘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그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좋은 평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가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대 복음서 가운데 하나인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그 고난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며 또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믿음의 자리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너무도 힘들 때가 있고 또한 피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떠나게 되면 잠시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 자리를 우리가 지키게 될 때 또한 마가와 같이 잠시 떠났다가 내가 이스라엘 자리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018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10월이 시작되는데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고난과 역경의 자리요 십자가의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는, 이스라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창인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 길이 힘들지라도 다윗과 같이 그 길을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며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창인의 모든 가족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피하는 저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사명을 이 땅 위에서 이루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